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종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드러난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오로지 믿음으로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지금 디모데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 타협의 순간들 아니면 이제 두려운 박해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당한 고통과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받은 말씀에 따라서 그 고통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응원을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억, 이 복음에 대한 기억,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은 과정이고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하여서 얻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주시는 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신실하심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마침내 성취하시고 마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면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시는 것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은 것, 이 부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 종말은 반드시 오고 그 날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성취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분께서 재림도 마침내 이루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셔서 부활을 확실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이 부활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고 오고 있지만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지금 영지주의적인 이단 그리고 사회적인 박해의 분위기, 핍박들, 유대교인들의 어떤 도전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실히 이루실 분이시라는 이 종말론 안에서 이 전한 것을, 이 선한 것을, 이 복음을 굳건히 지켜서 마침내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쉽다라고 여겨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서 실패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나의 살소만까지도 끊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여기에서 예시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아마도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믿음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 안에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예시이지 긍정적인 예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예시가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네시보로에게 자비가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 뒤에 18절에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마지막 날 종말의 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네시보로는 지금 이 죽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더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왕래가 가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막힘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그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오네시보로 같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도움의 내용이 무엇이냐? 가 에베소에서도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네시보로는 정말 이 복음의 사역에 전심전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구원이 있지 않아서 나중에 구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네시보로에게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급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예시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지금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제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앞전 구절에서 이미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으로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의의 면류관들은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을 확실히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을 확실히 알고 이 부활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고난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확실히 반드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있는 한 어떤 고통과 고난도 지나가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은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현실에 닥친 위기와 문제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선한 것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부활의 소망이 확인되는 날, 우리의 분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들고 확실한 부활의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내서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며 오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치가 되며 이 복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됨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 때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갚아주신 그 은혜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